누가복음에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5장 29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 대접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이 두 초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레위는 누구인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자 그는 너무나도 참 감사한 마음에 감격하여서 곧장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데,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환대하는 듯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중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베드로 시몬하고 다른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그를 정말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는가 보았더니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환영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을 홀대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하여서 정성껏 대접하는 게 아니라 홀대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아니, 뭘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제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그는 예수님을 홀대했을까? 원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어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기는 환영하고 예수님을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초청하고는 싶은데 이 바리새인, 자신의 동료들의 시선이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초청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뭐 간절한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다. 동료들에게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주려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의 동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편의점이라고 하는 말 알죠? 편의점. 편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말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딱 그만큼 예수님을 거리 두기 하고 그렇게 초청하고 대접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둘 다 지금 무엇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또 바리새인들의 시선. 무엇의 시선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계속해서 그는 지금 자신의 모습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바리새인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그냥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잔치가 벌려졌는데요, 오늘 또다시 한번 두 가지가 대조되어지는데, 앞에서는 레위가 잔치를 배설했던 이야기와 바리새인이 잔치를 배설한 이 이야기가 비교되어진다면, 오늘 이 에피소드 안에서 진짜 잔치는 의로운 자라 칭하는 바리새인의 식탁 위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잔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한 여인의 눈물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렇게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37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말 헬라어 카이와 보라라고 하는 말 이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라. 자, 우리 시간 한번 집중해 볼까요?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여기에 주목해 볼까요? 하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38절까지 진행해 볼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죠.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충격적으로 그리고 생생히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 자칭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의로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자유롭지 못했던 한 사람, 바리새인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고요. 또 한 사람,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과 반대적으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나 부족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 누굴까요? 주경가든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에 고마워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요. 또 여러분, 그 여인들 가운데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었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여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나 말해 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37절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구나. 예수님의 발걸음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 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했어요. 꼭 한번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정성껏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무엇을 대접할까? 향유 담은 옥합을 그냥 당장 나가가지고 사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귀한 사랑에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38절 다시 한번 넘겨줄까요? 그 준비되어지고 또 사모했던 그 마음은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오늘 눈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지인 거죠.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뒤에서 쓱하니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근데 저 여자가 뒤에서 눈물을 흑흑흑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저 뭐야?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아니, 뜬금없이 저 여자가 여기에 와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됐다 싶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점점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말입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그들이 식사하는 그 식사의 자세는요, 이게 바르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말입니다. 누워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은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성큼성큼 그 주님께 다가오더니 막 눈물을 흘려요. 이 여인, 불결한 여인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발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캔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가지나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칩잡을까, 날이선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자가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더니 심지어는 자신의 입으로 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향유를 그 안에 확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할 때에 옆에 향수가 확 풍겨지는 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식사하고 있는데 향수를 확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했던 사건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뽑고 읽은 뒤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덜썩 잡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여겼어?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분노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지금 엉뚱하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누군가 딱 나서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여기서 지금 네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여인을 제지할 수 없어요.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 가운데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구나. 그리고 3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9절 열어주실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마음에 이르되. 아주 불만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 예수?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사람 선지자 맞아?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하면서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0절입니다. 앞에 마음에 이르되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쳤자면 4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조차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의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은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지금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40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41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빚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리대금업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빚진 사람이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노동의 품값입니다. 10만 원 잡아볼까요?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5천만 원 빚진 거예요.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을 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환산으로 이제 500만 원 빚을 진 거죠. 5천만 원과 500만 원은 10배 차이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둘 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것은 다 큰 돈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갚아줬어요. 아니 그냥 없다고 그냥 딱 덮어줬어요. 너 5천만 원 빚졌어? 아니 그냥 없는 걸로 해. 너 500만 원 빚졌어? 아 그냥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탕감해 준 이 주인은 누구를 더 사랑한 거야? 누구를 더 사랑한 거야? 그래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천만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으니, 더 큰 돈을 탕감해 줬으니 그를 더 사랑했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44절에서 46절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패턴이요. 너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했고,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했어.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이 여자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44절, 제가 45절 여러분들이 46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안 했잖아.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이 여자 알아? 너 소문 들어서 알지? 너 한 동네에 살았다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너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 여자 알지?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아요? 너 저 여자에 대한 죄는 알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서 너는 알아? 너는 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알아?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잦은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사람들요, 예수님 포함해서 보통 그들의 신발은 고무신도 아니고 남학신도 아니고 여러분 샌들이라고요. 항상 밖에 먼지가 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요, 손님을 초대했다면 가장 먼저 그 집의 종은 손님을 발을 씻을 물을 갖다가 제공해요. 씻어줘요. 만약에 종이 없어요, 그러면 직접 주인이 초청한 자가 손님에게 가서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씻은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입맞춥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기름도 부어줍니다. 이게 환영의 어떤 전례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였잖아. 네가 너의 집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근데 너 그렇게 영접했잖아. 근데 이 여인 좀 봐. 이 여인의 영접 좀 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행한 일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른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유대인 남자를 흠모한 어떤 에로스의 사랑일까요? 아니요. 이 여인에게는요, 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현장에 잡혔던 가늠한 여인이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내가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제3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여인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비교적 죄가 적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글쎄요. 많은 죄라는 것은 죄의 횟수, 죄의 크기,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를 무게로 여기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바리새인 시몬, 50데나리온 여인? 아니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죄의 무게를 알고 그 죄의 파장력에 대하여서 알아서 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죄에 대해서 뭐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가고, 적당히 뒤에서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뒷담화하면서 살아가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살아가고, 뭐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 것.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온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한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기고 또 의롭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의 동료들에게, 또 누구에게? 거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환대해주고 입 맞춰주고 향유를 부었으니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 아닌 거잖아요. 용서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오늘 사랑과 감사가 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몬은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지 못한 자, 이 여인은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자,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 사함을 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제 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날씨 어때요 여러분? 요즘 날씨 어때요? 이제 봄 오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우리가 잘 시작하셨을까요? 박경리 선생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밀도도 짙은 것, 연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데에 대한 것, 말하자면 허덕이고 못 먹는 것에 대한 것, 또 생명이 자꾸만 탈락되어지고 생명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명 없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것에 대한 아픔,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연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게 생명의 가치가 아니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주님 앞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에 대하여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내가 이룬 것이 없어 보여도, 맨날 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끊임없이 생명을 추구하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연민을 갖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내 자신의 몸부림침 가운데 내가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그건 패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만해도 충분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그 광야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오늘 책거리 하면서 이제 내일 우리는 새 책 만나게 되어질 텐데, 새 봄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지나온 2달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주님께서 은혜 주셨다, 오늘 여인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따스한 봄을 주님과 함께 가슴 벅차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과 함께 동행 40일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제 슛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도할까? 나는 이번 40일 동안에서 내가 주님의 어떤 모습들을 닮아야 할까? 어제는 사역자들과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순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좀 끊어볼까? 저도 끊어야 될 거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끊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40일을 지나가면서 나는 주님을 더욱더 닮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또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주님 주시는 그 귀한 감동 듣고서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께 받고 40일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작하면 늦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이 시간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의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이 시간 살아가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모두 깨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